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장이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언제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까?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우시야 왕은 다른 이름은 아사라 왕입니다. 그 왕은 남왕국 유대의 제10대 왕으로 약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대체로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사 왕을 이어서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의 업적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족속을 물리쳤어요. 국방과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시야 왕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스가랴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부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권세가 강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말년에는 나병에 걸려 별궁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역대하 26장 19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야 시대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과 안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부패한 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공의가 부재가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신 거라는 거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여기서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높이 들린 보좌이죠. 둘째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셋째는 성전 문지방이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이지 않다, 실제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나의 가운데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는 스랍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랍이란 히브리어로 타는 자들, 불타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스랍들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각기 6날개가 있습니다.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그 둘로는 발을 가렸다. 그 둘로는 날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주변에 그들이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 3절에 나오죠.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말씀은 강조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최고의 속성은 거룩하다라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영원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모두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왔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서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냥 마땅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임재를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을 때 이사야가 그 거룩함에 어떤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체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전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은요, 체험적, 경험적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그러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던 이 이사야의 반응은 그냥 놀람이 아니에요, 절망이었다라는. 그가 외친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았구나,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지금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봤는데 이제 나는 끝장났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파멸되었다, 무너져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깊은 내면의 붕괴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입술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존재의 가치가 이 입술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입술이 거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니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서면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자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뭡니까?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요. 그는 수도사로서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 안에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정죄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은 나를 살리는구나. 내 안에 이 죄책감이 있는 이유는 나는 이런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정죄함이 없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믿음이 없었구나. 나의 믿음은 이것을 이기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을 이기는구나.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구나.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모습을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 동시에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과 동시에 그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수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았구나 라고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신 거에 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를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반드시 세 가지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외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재조정되는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헛것이었구나.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이 모든 인생 헛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생의 헛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졌구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 인생이 새롭게 바꿔지는 거예요. 셋째로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경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봅니다. 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단에서 불 붙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띄웠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정결케 하는 은혜의 불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은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라. 스랍이 숯불을 가져온 것이 어디입니까? 제단이죠. 제단은 구약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지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남은 불의 희생을 제물의 피와 함께 속죄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의 정결은 제물의 희생이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단지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실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일시적인 속죄를 이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 14절,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의 입술에 불이 닿아서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 사명의 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불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불이 임한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사명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안 돼. 이제 너는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 사람 낚는 사람 될 거야. 너 사람에게 영향력 끼칠 거야.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불을 주겠어. 그 불이 사명의 불이야. 그 불이 전도의 불이야. 그 불이 복음의 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에게 네 입술이 부정했는데 내가 그 입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거야. 그 깨끗한 이 입술을 가지고 너 나아가서 네 공동체 살려. 너 이 말씀 너 구원한 것처럼 너 다른 사람 구원해야 돼 라고 주님이 사명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죄사함과 정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들었던 음성이 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초청이죠. 하나님 억지로 막 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죠. 그 사명은 의무가 아니에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응답하라는 거예요. 너 이제 구원받았잖아. 너 이 환상을 통해서 네가 죄사함 받았던 네 모습 봤잖아. 그리고 네 입에 부정한 입술이 거룩해진 거 봤잖아. 그럼 이 거룩함 받았던 이 충격, 이 감동을 가지고 네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존재가 돼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사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죄 용서와 사명의 부여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함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용서함 받았지?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 너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너 은혜 빚진 자로서 너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제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가겠냐? 너에게 이렇게 나는 직접 너를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길 바에 네가 찾아가면 안 되겠니? 인격적으로 지금 물으신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히네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히네니 내 자식,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자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히네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격,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히네니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응답은 이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자원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 정결한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가지는 이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길이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 사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살죠.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고 하늘의 천국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 이 천국 또 누군가에게 네가 갚아야지, 누군가에게 네가 전해야지, 네가 있는 그곳에 이 천국 누군가에 전달해야지, 네 의무야, 네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너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거,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보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존재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명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찾아오셨어요? 이사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즉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 삶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주님 보내주셨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네 구원 받은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내가 보낸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그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고, 억지로? 아이고, 힘들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죽었던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구나. 지옥 갔던 내가 나에게 천국이 있구나.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주신 그 주님이 내가 너 살린 것처럼 누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거냐? 네 옆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내가 보내면 누가 갈 거냐? 그 물음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내 평생에, 내가 사는 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됐구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결단하면 살아야 돼. 우리가 찬양으로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